준비 찬송 401장 합시다. 예, 401장이요. 전설상해하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주께서 친히 시작한 일이 우리를 가운데서 두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해 가는지를 저희들이 만끽하게 해주시고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한 위시네. 밤 길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끊어지게 될 것과 끊어질 수 없는 것 사이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가족과 나의 의로움과 이런 것은 다 세상의 천국을 다 끊어지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새롭게 마련한 언약, 약속의 관계만이 남이라도 유지된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남과 의로움 이것이 전혀 지옥에는 통하지만 천국에서 통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저희들이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 무엇이 끊어지지 않으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주님이 제시한 그 약속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흘렀은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내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언급할 때는 인간들 세계에서 인간들이 서로에게 적용하는 그 원칙과 원리는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지 못한다. 인간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리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권능이 그 양에 있어서 차이 난 정도가 아니고 그 성질의 성격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반대가 된다.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욥의 이런 말이 성경의 욥기에 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곧 욥이 하나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이 내뱉은 그 사적인 의견같이 보이지만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욥의 말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취시키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그만큼 훌륭하다 그 점만 알려주기 아니라 이 환경이라는 것,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환경이 예수님의 취지와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존에 속해 있는 그 세력권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고 대립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눈치를 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결국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개인이 수립될 수 없어요. 인간성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환경을 여기 25절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권세에 눌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더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이기는 권능, 파워 사람이죠. 파워 싸움인데 이 세상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권세를 돌파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가 이제 그 전에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지 않아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급박을 했죠. 협박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니는 네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 죽은 거야 너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라. 지금 내한테 권세 있다고 지금 자랑질 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거 네한테 잠시 허락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죄를 더 키우기 위함입니다. 네 이제 지옥 가도 할 말 없다. 그러면 죄냐 죄 아니냐는 어떻게 판정되느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은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괜찮으냐 그런 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께 얼마나 친절하느냐 그것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와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고 대립이 되는 식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권세 편인가, 내 위치가 어딘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망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있던 이 세상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맞습니다.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구성되어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자기의 생활 모든 구석구석에 이미 파급되었어요. 스며드는 거예요. 산스댐이라고 중국에 댐이 있죠. 댐을 쌓은 이유가 물 넘치지 말았고 위에 물 이제 그만 나오라고 쌓은 거예요. 물 그냥 쏟아지면 밑에 있는 경작지 다 논밭이 물 받아다니고 농사 짓는 게 헛사가 되니까 댐을 쌓아가지고 위에 있는 윗물 보고 야, 댐 넘지 마세요 하고 댐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여기 15절 끝에 보면 물을 내신 적 그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니까 인간의 그 권사로 만든 댐이 소용없어요. 물이 댐을 타고 막 넘어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뭔가 덮치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절에 거기 엘리사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자기 멘토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결심을 하냐 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컨대 너희는 머물라, 나는 베들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지금 엘리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붙들면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르게 살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도 나는 엘리야만 붙들면 나는 훌륭한 주기 종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남을 속이는 재미로 살아요. 그 돈 버는 재미도 재미지만 그 돈 벌 때 그냥 놀아서 돈 벌면 별 재미가 없는데, 사기쳐서 돈 벌면 돈 들어온 것도 기분 좋지만 남이 나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그것이, 이게 희열로 세상에 이런 즐거움 없어. 남이 내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어떻게 속이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인들을 속이지 않는 목사.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 말에 먹히니까. 여러분 뺍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참 과거입니다. 속이는 거 보게 되면. 이 목사 하다가 목사 그만두고 교회 목사 하다가 교회 수 없다고 접을 할 때 목사로서는 미쳐버린 거예요. 왜? 내 말이 먹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희열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야 뭐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내 말에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없다는 거. 그 인간아 왜 사나. 시가 지보고 이야기해. 인간은 이래 이게 무슨 사는 재미냐. 왜냐하면 최고의 재미를 맛봤거든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맛을 봤는데 교인이 2명이라, 그것도 하나는 마누라고 하는 아들이. 이건 속과 관계가 없어. 이건 어쩔 수 살아야 돼. 하나도 없어. 미치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때 차 보고 태국에 선교사로 가려는데, 그거는 이제 무식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속아 넘어가는 그 재미를 목사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정도 봐주지 않고 훌쩍 떠나버려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굴 붙들고 말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 이미 산스댐 위에 악마의 권세는 물이 넘쳐가지고 온 천지가 악마의 가르치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이 충만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어느 구석까지 악성 바이러스 코드가 안 퍼지는 게 없어요. 모든 구석이 안전하다는 게 없고 모든 구석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본인 자체가 바이러스의 전파자예요. 본인 자체가. 이게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10절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멸절이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은 그런 권능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인간에게 17절에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하나님에 있다는 말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든 17절에 모사꾼이죠. 모사꾼, 사기꾼. 사기꾼의 대표자가 뭐냐? 재판장이에요. 참 이런 말이 어려워요. 재판할 때 법대로 재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한다는 것은 문자, 법에 나오는 문자를 본인이 해석해서 그걸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해석할 때 반드시 해석할 때 뭐가 포함되냐? 나는 이 세상 권세에서 안 떠나야 되겠다는 의도가 담긴 채 법관이 법을 해석해요. 이 재판하고 나는 목 잘리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 재판하고 나는 사표 당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용이 들어있어요. 남이 죽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의 의도가 담긴 채 재판하게 됐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한 행위 덕분에 내가 좀 밥 먹고 살자. 살자 자체가 이 세상의 권세, 악마의 권세에 속한 것이지 예수님의 권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서로 대립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광야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백성들이 가면서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 예, 원망하죠. 그들 가운데 이미 세상 권세가 이게 유포가 되었어요. 악성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원망한 게 퍼졌어요. 원망하는 이유는 다 한 겁니다. 왜 나의 사는 게 이렇게 힘겹고 불편하고 괴로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기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누가? 모세 알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죽게 한다. 여러분 좀 죽으면 안 됩니까? 이 이유도 뜻도 없이 무조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저 바깥에 세우고 자기들 내 몸은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몸은 계속 이것을 내 안에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내 몸은 내 몸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되려면 나를 살려내라 이 말이죠. 나에게 희망을 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그 참교 자료를 어디서 빼앗느냐? 네가 산다는 것과 장차올 예수님이 산다는 것과 이게 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서로를 참고로 해서 똑같은 똑같은 오답을 서로 뺏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오답을.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오답이에요. 뉴스 보면 다 오답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성추행 당했다 하는데 그걸 왜 이야기하냐 말이죠.
이거 이야기해가 우파한테 또 욕 되게 넘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걸 왜 이야기할까요? 내가 남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걸 주님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똑같이 이미 산스데미의 권세, 악마의 권세가 이미 다 퍼져 있잖아요. 다 퍼져서 병들고 환자인 마귀의 마음으로 병든 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 무능한 그들에게 호소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 사는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색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해야 되는 그러한 애굽의 권세가 여전히 애굽의 권세의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장악하고 있고 물들고 있다는 것을 광야라는 그러한 세트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주님께서는 참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사람 죽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나는 내 몸 살랐고 막 온 신경과 지혜와 짝을 다 짜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악마의 권세 안에 있는 인간은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을 너희를 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같이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 파리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독사가 주는 이 세상에 난 협박 공갈에 늘 이렇게 물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었듯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대들고 있어요. 똑같이 세상 권세에 물을 들어가지고 아는 권세가 그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권세에 속했느냐 권능에 속했느냐. 권세는 이미 세상에 쫙 깔렸고 권능은 예수님께만 속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권능이 권세 안에 눌려서 맥도 못 치고 있는 숨도 못 쉬고 있는 자기의 백성에게 권능이 오게 돼요. 권능이 오게 되게 되면 뒤집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닌, 전에는 권세에 끽도 못 써가지고 세상 비 맞추기에 극복하면서 저 어때요? 맨날 남한테 맞는 사람마다 저 어때요? 지 자랑거리 끄집어내는 그 보람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아벨과 가인 이야기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대목에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극히 차별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냥 아벨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는 받지 아니하고 받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에요. 모든 이 아담의 계통에 가인 노선과 아벨 노선과 이게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구분 짓는 거예요. 아벨에게 속했느냐? 가인에게 속했느냐? 아벨의 제사는 더 깨끗했고 위생적으로 깨끗했고 가인은 더러웠다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내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거냐 못 받을 것이냐는 인간에 해가지고는 인간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세상의 악마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성의 없이 바친 게 아니에요. 성의를 가지고 바쳤습니다. 아벨도 성의를 해서 바쳤겠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의를 다 받느냐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돌파하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 자체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벨이라는 실루엣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했습니다. 또는 주님에서 안 했습니다. 주님,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했느냐, 아니 했느냐. 주님께 들었느냐, 아니 들었느냐. 이건 주님께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두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주님께서는 둘 다를 밀어붙입니다. 네가 하든 안 하든, 네가 받든 안 받든, 나는 애시당초 나는 그것에 신경 쓴 적도 없다. 하나님 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건 네가 네한테 한 구분이에요. 그건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세상 권세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 권세에서. 권세에서 배워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주눅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 오늘 본문도 나온 지혜와 권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가 고작 그게 다예요. 그걸 지금 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네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아니고 뒤집는다니까요. 뒤집기 알지요? 이만기 실험할 때 그냥 뒤집기. 그냥 뒤집어 버려요.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와야 좋아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 알면서도 그걸 속에서 뒤집어서 나와야 돼요. 뒤집어서. 그게 성도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맛이 아니겠어요? 뭐 그 맛 말고는 무슨 맛이 있습니까? 남들 알아듣는 말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인문학 강좌나 배우지. 이 교회 왜 나와요? 뭐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돼? 뭐 알아듣게? 그냥 네 무시해서 뭐 하든 말고. 내가 네 말은 이런 뜻이 맞지?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차를 갈란다. 그런 뜻이지. 그게 아니거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예수님 말을 뭐 하라는 거야. 그게. 예, 세상의 권세자처럼 높고자 하고 잘 성공하자 출세하고자 하는 그 의도. 어떤 문장을 보도 어떤 책을 봐도 나 하나 포기 못 하겠다는 그런 욕심, 탐욕. 그걸 그처로 해서 나왔던 발언들. 그걸 주님께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권세에서 악마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자유함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야기 다 아는데 내가 그걸 뒤집겠다. 너 이런 건 모르지, 그지? 하면서. 욥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해도 이 자기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세상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욥은 고통 가운데 간파한 거야. 찾아낸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나는 내가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했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것도 의미 없고 내가 죽여주세요 하는 것도 의미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나를 향하여.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기를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으면서 땅과 대비가 되는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입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 우리 자신이 굉장히 신기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불뱀이 아니라 더보다 더한 걸로 지금 물려 죽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적합한 조치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아벨은 하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으나 독사한테 물려 죽으나 그냥 살다가 늙어 죽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관계없잖아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 내가 몇 년 살았다 하는 것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입에서 나도 예상 못한 뒤집기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세상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무슨 뜻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알게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권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권세에서 권능이 더 우세함을 반가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영혼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권능이 세상을 이겼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